아까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아무래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예식, 이걸 이제 리터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좀 익숙하지 않죠. 이제 기존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꽃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중세 교회에서는 요 가운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 가면 이 가운데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죠. 근데 중세 그 개혁교회, 흔히 말하는 장로교 계통의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 대신에 강대상 위에 딱 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수입니다. 세례수.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한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찬기와 요 포도주와 빵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굉장히 남다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예뻐서 찍으셨죠?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주는 어떤 그 예식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어떤 미래 교회학자는 21세기에 남는 두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예전과 예식이 잘 갖춰진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사족이 좀 길었고요.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벌써 3년 됐네요.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어룡 교수님. 예, 이분이 2006년 7월 달에 저쪽 서빙고동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이 시대의 석학 가운데 석학. 근데 그분이 정말 6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경위가 너무 궁금해서 이장우 감독이 이어룡 교수님을 세례받은 그 다음 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교수님, 그동안 왜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성경을 저는 많이 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은 왜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도 세례를 받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한계 안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부활한 사람도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지, 저는 70이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부활했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 받았네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짧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어룡 교수는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변화된 삶을 전했다. 세례받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던가.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했다. 가장 사랑하는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여기서 사랑하는 딸이 누구냐면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어령 씨를 믿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지. 아픔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이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 투구한 삶과 마지막 날을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룡 교수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후 가장 달라진 점,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저는 토끼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났었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북입니다. 잘못 살아왔고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거북이로 살 생각입니다. 그분과 함께 저 앞에 가는 토끼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교회 하용주 목사님 바로 그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분은 그의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어룡 교수님만큼 일본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에 동력하자며 영향력 있는 복음 전파 사도 바울처럼 21세기 바울이 되달라고 권면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진리인가? 내가 믿고 있는 건 정말 맞나? 라는 회의와 의심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할까?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말라가 아닙니다. 떠날 수 없죠. 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고 실존이거든요. 그 누가 아무리 거부하고 너 믿으면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심장에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비록 한 15분 정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빈 무덤을 본 첫 번째 역사의 증인으로, 부활의 첫 번째 역사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자들이라고 복수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료, 역사적인 자료에 철저하게 근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 여자들은 중요한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법정에 가면 증인 못지않게 증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증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도청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당시 1세기 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여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여성이기 때문에 법정인 증거 혹은 증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역사가인 누가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1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라면 누구를 세울 것 같아요? 나중에 12절에 나왔던 베드로 혹은 그와 함께 불이 나게 달려갔던 사도 요한을 적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적지 않고요. 여인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인 이름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이 온 겁니다.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데 이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1호로 여인들을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왜 세울까요? 세상의 인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이 부활은 절대 진리가 아닐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 이야기처럼 그분의 쓴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영성과 지성의 만남. 이어령 교수와 지금은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섬겼던 주님의 교회 한 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갑니다. 나는 부활을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했지만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활은 증명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온 순간 부활의 그 기적과 역사가 나도 모르게 믿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활을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로 인한 나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간다. 여러분, 부활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꼭 증명을 받아야 합니까? 역사가인 누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빈 무덤의 증인으로 여자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사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어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이렇게 담담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기가 죽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뭘 들어갈까요? 왜 그러면 하필 이 여자들이 가장 먼저 왔냐는 거예요. 그죠? 왜 먼저 왔을까요? 그런데 유스베이스의 교회사라는 한 단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 약 300년 기간 내에 그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히 따르는 크리스찬의 증가 속도가 있는데 여자의 비율이 5배로 많습니다. 그것을 두고 한 교회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의 다르다. 저는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남자들,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오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됐는가? 그 답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언제부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평상시, 일상에서, 그리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주님을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까지 오게 됐다고요? 무덤까지.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벼락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무덤에 딱 온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과 함께 담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주님을 떠나게 된 경우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 압니다. 아니, 저는 제 실력을 알죠. 저와 과거의 삶을 늘 추적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한 지점에서 넘어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저의 일상을 쫙 되돌아봤을 때 주님과 꾸준히 했던 주님과의 동행이 없을 때 결정적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늘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물론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눈에 벅찬 그 상황과 어려움이 진짜 우리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평소 자기들의 것을 팔아 주님을 공개하고 봉사로 섬겼습니다. 그 마음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빈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의 이 꾸준한 경건의 삶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일 혹은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꾸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식 표현으로 의하면 153 아니면 잠깐의 기도 아니면 잠깐의 말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차이 난다? 제자들 이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제자라는 화려한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소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꾸준히 섬겼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빈 무덤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로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주어진 말씀과 상황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진통 속에 그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나? 아닙니다. 그 발걸음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이 계속 자라요. 영어 공부와 일반 학습에도 왕도가 없듯 신앙에도 결코 왕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언급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눈에 보이는 특별한 역사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꾸준한 실력으로 마음가짐으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나? 이유가 있죠. 여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징이 뭐랍니까? 7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리는 분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20대 때 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기분이 언짢습니다. 한 예로 저는 점을 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그러나 이렇게 무당과 이야기를 한 경험들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당과 눈과 눈을 아이 투 아이 하고 혹시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혼탁한 눈빛이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음탕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딱 서면 웬만한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눈빛에 나의 기가 확 하고 꺾이지요. 그런데 그런 귀신이 몇 개? 7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은 이런 무슨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군대 귀신. 누가 쫓아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내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평소에 쫓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일상에서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거기 갑니다. 너 여기 올래?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질문 가능합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경험이 없는데요. 그런 경험 혹시 있는 분 있습니까? 저 외에는 그닥 많지 않아요. 그죠? 하하, 그럼 물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과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드라마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고 출근하고 내가 일하는 만큼 거룩하고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이런 꾸준한 일상의 반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한 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발가락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저의 건강한 식도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되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일곱 귀신 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거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큰 사랑입니까? 후자겠지요?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지쳤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곧 저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5명의 고민은 곧 저의 고민입니다. 제 마음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죠. 하루 종일은 아니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람이라 속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서 격려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월요일부터 묵상했던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묵상했던 본문은 24장 뒷부분입니다. 거기를 쭉 읽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습니다. 어찌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근데 그 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탁 와 닿디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일상에서 따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우리 하나만 더 오늘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우리 4절, 6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 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디 계시지 않고? 여기 어딘가요? 무덤을 누가 찾았습니까? 누가 찾았나요? 여인들이. 왜? 살아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으니까. 하나님 왜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이 시점과 이 장소에는 계셔야 하잖아요 라고 생각해 본 적 많으시죠? 실망 많이 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실까요? 그곳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주님 계신 곳을 찾았느냐?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의 무엇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 전에는 그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경험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금식도 참 여러 차례 해보고요. 막 해봤어요. 열심을 내봤어요. 열심도 내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 야박하고 참 냉정한 이 양반은 늘 제가 예상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했어요. 꼭 내가 예상한 그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따라가다가 만났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공간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이나 사도들이나 별 차이 없지요. 사도들도 역시 그러면 왜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여인들은 무엇을 기억했다?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를 2명으로 압축합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가요? 우리의 아들,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누구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느냐? 베드로만 들어갑니다. 왜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결단이 있었겠죠. 여러분, 주님 여기 왜 안 계십니까? 거룩한 결단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도연 다닐 때 어떤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전도사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목사인데 교회가 늘 깨졌답니다. 늘 깨졌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 안 만나주시면 주님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도 아니고 겁도 없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짐을 싸가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약속을 5일을 했대요. 나 하나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저 안 보여주시면 저 정말 떠납니다. 근데 5일째 우리 주님은 꼭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간을 쫄깃쫄깃하게 해. 5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이 에스겔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신대원에 왔다라고 사경의 소문 때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세요? 그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죠. 왜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역사를.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베드로와 같이 무덤 안으로 구부려 들어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그 자리에서 계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요구하는 거룩한 갈망과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